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토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가정이란 말이죠. 고넬료는 엄청난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고 황제의 친위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황제의 친위대. 엄청난 직분,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넬료의 가장 중요한 신앙 핵심의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의 선봉자로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데 엄청난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 가정의 신앙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 모습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정부 관료의 아주 고위직 간부였어요. 그가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분인데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고넬료는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생명을 거는 일이죠.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그는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존중하는 건지 존경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세 오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넬료는 그의 지식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를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고 지금 행하실 약속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잠시 우리의 감정선에 우리의 태도 자세에서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대상에서 워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 고넬료와 온 가정이 그렇게 주 앞에 워십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고넬료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고넬료에게 장애물이었겠냐? 그는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로마에 가면 수도 없는 신전이 있단 말이죠.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는 황제가 하나님이야. 신이야.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넬료의 입장이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나 토양이나 조건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아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신분과 상태와 상황과 토양과 정신세계에 있는 다른 지식 속에서 야훼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침노는 열정인 줄 믿습니다. 침노는 열정이 있어요. 침노는 생명의 진리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이 고넬료의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 이 패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열정은 또 다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러한 패션을 갖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세 사람이 있어.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첫째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예배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단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는 늘 예배 속에서 제단을 쌓는 일과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판이 뭐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끝판이 뭐겠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까? 내께서 한번 흉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경외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느낄 수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고. 자신에게 명령을 하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단의 제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외의 끝판은 대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컨디션이 좋아서, 어쩌다 상태가 좋아서, 어쩌다 내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워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아담이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리잖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백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을 잡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받으셨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차라리 이삭 말고 저를 제물로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그 제단에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외야. 이것이 경외. 육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고 정신세계를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까지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육성, 죄성, 마성,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선순위로 바뀌는 것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어때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애비 아브라함의 본을 딴 이삭이 어떻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첫 제단을 쌓으면서 이삭과도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증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그런 대인관계, 대물관계에서 자신과 이삭을 제물로 바쳐 드리잖아.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란 이삭도 그 애비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 문화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그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예배하였으니. 예배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가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뭐냐면은 워십이에요. 워십. 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고넬료가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누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씨앗을 뿌렸을까?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그 온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가능했어.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 고넬료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고넬료가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예배자로서 만들어놨을까? 고넬료는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어떻게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어떻게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이것은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좌충우돌 해대고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우리의 가슴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수도 없는 에너지 기운 파장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삶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물타기 된 우리의 양심의 구조 속에서 진실을, 진리를,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사의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말해? 저는 고넬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이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완전히 그 형태가 바뀌기까지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고넬료는 했을 거예요.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먼저 본을 보였을 것이고 도와주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 토양 자체가 이방이니까. 토양 자체가 이교도니까. 끝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끝없는 시행착오와 장애물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패션, 이 열정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문 안에 이러한 DNA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애비 따라가는 거예요. 애미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스스로를 갱신해야 되고 그런 갱신되어진 변형된 모형, 모양,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이 가족들에게 도전이 돼서 한 가정의 구심점이 돼서 영적인 지렛대가 돼서 한 가정과 가문이 끝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거 무시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막이야. 사막. 뜨거운 햇빛이
온 사막을 때리고 있어. 근데 외길 아스팔트가 쭉 깔려 있는데 하반신이 없는 어떤 건장한 청년이 이 두 팔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거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응. 그래서 저는 누굽니까? 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 그 내 마음 안에 뚝 떨어지는 감동이 하나 있어. 감동. 그게 내 모습이었더라고. 내 모습.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야. 외로운 길. 고난의 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체휼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 그것이 선봉자고 선구자고 선지자. 그대없이 걸어가는 앞모습과 뒷모습을 내가 봤는데 그게 나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나이 40에 제 인생에 방향이 바뀌고 25년 동안 단 하루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단 하루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늘 목말라 하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갭이 너무나 크고 그 결이 너무나 다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자연세계, 자연 질서 속에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늘 예배에 목말라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또 찾아다니고 그러한 동질의 결을 가진 무리와 그런 단체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기 있는 윤 목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대. 시련이 있대. 환난이 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서로 위로했습니까? 뭘 위로했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 공세를 한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폐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냐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효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그런 피폐함과 황폐함을 보상받을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 제단을 쌓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워십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워십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코로나가 와가지고 숨죽이고 있었죠.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하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질까 놀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문화였어요. 경찰 아저씨 왔다 갔다 하고 뭐 별별 일이 벌어지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뭘 깨달았어? 교회가 한 일은 예배한 거예요. 예배. 아멘. 주일날, 3일날, 금요일날 또 주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나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외로우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순서가 아니야. 순서가 아니라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에서 상황에서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온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간 이 고넬료의 심정 안에 뭐가 있겠냐고. 알 수 없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고넬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패션 열정이 있길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 우습게 보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부모 때문에 끌려서 예배당에, 배우자 때문에 끌려서 예배당에,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 있어.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없어. 걸리면 가는 거야. 걸리면 가 무조건. 몰살이야. 몰살이라고. 그러한 위기와 장애물들을 뚫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고넬료의 그 내면 세계에 인간적인 의미에서 참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최초 기독교로 개종한 고넬료를 만세전부터 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경외할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을 하셔야 돼요. 끝없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과 반전과 응전의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막을 횡단하는 그 청년이 팔뚝이 이랬어. 하체는 없고 키 나야. 왜 그랬습니까? 나의 청춘을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다 소비해버렸잖아. 원래부터 나는 부르심이 있었던 자인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반절이 없다는 거예요. 반절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늦은 나이라도 부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여기 목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죠. 남은 인생, 남은 삶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리만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정점이 찍어질 때까지 저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 가정의 신앙 첫째 모습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적어도 성경에서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경외가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경외가 아니고 얼굴빛으로 하는 경외가 아니고 한 번 와주는 경외가 아니고 생색내는 경외가 아니고 깊이 있고 다뤄지고 깊이 있고 다뤄지고 깊이 있고 다뤄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의 중심이 인격이 생활이 삶이 열매로 증명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고넬료에게 두 번째 일이 뭡니까? 둘째는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건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는 것.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대신관계에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둘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 대신 관계가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거와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죠. 고넬료 가정의 신앙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검증이 안 돼. 대신 관계의 진정성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이 돈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도 들어가죠. 배려도 들어가고 존중도 들어가고 공감도 들어가고 권리 포기도 들어가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엘레모 시네 측은지심은 하나님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측은지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 안에는 측은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인간의 사랑은 타락한 온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상을 요구해. 보상이 안 오면 화가 나고 그에 따르는 반사행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과 고넬료 가정과의 관계를 무엇이 예외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지 고넬료는 끝없이 그 경외의 끝판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행위로든 물질로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신관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 대인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내 부모 플러스 모든 대신관계 대물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도가 구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예.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 나오지. 먹을 게 있어야 나오지. 배운 게 있어야 써먹지. 돈이 많다고 스트롱 건강하다고 남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고 권력이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기만하는 거지. 자기의 이해관계 편의를 위해서.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선택사항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다고 하는 의식이 고넬료의 정신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 포기를 한 줄 믿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잘난 척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 답을 얘기하는 거야, 답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다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이 다르잖아. 결이 다르잖아. 나요가 아니고 왜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시가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도 선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없이 평생을 구제로 남을 돕는 일에 열정을 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꿔주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쓰다 남은 빵 조각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저축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사업할 때 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떠올라서 내가 고등학교 때 아주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지, 은사. 그 목사님이 자꾸 예배 때, 기도 때 이렇게 떠올라. 그러고 말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래저래 통장에 1억을 가지고 그분을 간 거예요. 삼양동 골짜기 가도 골짜기 아주 삼양동 하면 빈민촌이에요. 온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회하느라고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그분에게 땀 흘려서 기도해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아파트 한 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5천만 원 정도가 어렵죠. 그 목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기다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일이 다 있어. 자기가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윤민호 형제 잘 알지.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월며 기도하고 철야 오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자기 다 들었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에 여기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는 DNA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여호와의 측은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여러분들의 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개방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먼저 심도록 미랄이. 예.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지. 주일 헌금 해봐야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공치사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영적인 투자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보상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눔, 도네이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활동을 해야지. 다 좋은데 재정이 끔찍도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적 마인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잠시 우리의 영성을 검증받은 다음에 그 검증된 사이즈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과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무엇도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않으셔. 불쌍한 거지. 비참한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은 끝없이 외모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 이것이 예배자의 자리로 가정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 뜻은 선택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인 줄 믿습니다. 끝없이 구제하고 anyway, anytime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언부언 뭔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냐고. 중언부언 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상세계뿐만 아니고 천상의 세계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앙 인물 중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죠. 고넬료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대잖아요. 항상. 이방인의 토양과 풍속과 문화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자신의 갱신과 가정을 신앙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죠. 옳은 일에 사생 결단을 하고 침노를 하지 않고는 잡아당기는 것이 너무 많고 힘을 빼는 것이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넬료와 같은 이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도 고넬료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는 무슨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도 항상 기도를 먼저. 그 왕이 되기 전에도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왕이 돼서도 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게 뭡니까? 주님께 우리가 지금 따집니까? 아니요. 기도의 자리를 갔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5월은 가정의 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머릿속에서 지식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을 자기의 양심 속에 적용하는 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적과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정당한 싸움이잖아. 정당한 싸움도 하나님께 물어봐. 왜? 정당한 싸움의 명분도 옳지만 그 정당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과정과 타이밍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옳다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명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 타이밍 좌지우지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우스꽝스럽잖아. 우스꽝스럽잖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잖아. 뭐예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이까.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도, 그리고 뭐예요? 여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 고넬료의 가정 모습 첫째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그 정점을 찍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 묵상을 해보자고. 이방인으로서 절어 있잖아. 절어 있어, 정신세계가. 어디가 절어 있습니까? 생각에, 지식에 절어 있어. 절어 있다. 이 절어 있는 고넬료의 정신세계를 바꾸는 것은 고넬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신세계 안에, 자기의 인격 안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자기의 삶 안에, 자기의 가정 안에, 자기의 자녀들 안에 심어준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끝없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있어야 돼. 자기의 육성과 죄성과 마성이 깊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변죽만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절대로 자기 신앙 이상의 모습을 자녀들이 받아먹을 수가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의 물질세계,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도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유와 평강과 안식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어? 어떻게 보상해 줬어?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누가? 고넬료가.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구약 율법 모두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신이, 성령이 찾아오신 건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한 건 줄 믿습니다. 그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나오게 돼 있어. 인간의 세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지는 성령님 내지는 천사들이 오게 되면 우리의 세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그가 누군지 알아. 그가 루시퍼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우리의 영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아멘. 아멘.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반인 줄 믿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 내 가정과 가문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의 측은지심. 나보다 더 나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오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애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재물의 제단으로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결정이냐. 후회 없어. 미련이 없어. 육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세상 부귀 영화는 필요한 거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 속에 이방인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죠. 고넬료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거기서 거듭나는 역사와 성령 체험하는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방인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중요한 신앙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입으로 아니고 말로 아니고 생생이 아니고 가십이 아니고. 답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답은 알고 계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여러분을 지으신 일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외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답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전에 좋았던 것들, 아름다운 것들, 재미있었던 것들, 풍요로운 것들,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뭐 세상 의식해서 쩍쩍쩍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야. 고넬료에게는. 자기의 특수 부대의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나 신분도 다 배설물이야. 그냥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돕고 사랑으로 베풀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영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 성령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가정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유의 인생, 삶, 문화, 가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달인 5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패션인 줄 믿습니다. 패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몸이 안 따르더라도 답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